예, 오늘은 저 세 번째 주님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 버가모 교회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탄이요, 마귀죠. 이 사탄이 교회를 공격할 때 사용하는 무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무기는 박해와 고난이고, 또 다른 것은 유혹입니다. 유혹. 저번 주에도 나누었듯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는지를 잠시 배웠잖아요. 사탄은 초대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자비하게 박해했습니다. 믿음이냐 죽음이냐까지 가도록 교회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초대교회는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더 단단히 뭉쳐서 신앙을 지켜갔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로 우리가 여기에 지금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참 희한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고난 중에 신앙이 자라는 경우를 볼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어서 복 받고 잘 돼도 내가 하나님 인정할까 말까인데 왜 그리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은 신앙을 깨달아 갈까? 하나님을 더 선명히 보기 시작할까? 이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병 낫는 이런 기적보다 제일의 신비 같아요. 심지어 저도 고난 중에 하나님이 더 밝게 보이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 불리우던 C.S. 루이스는 그가 저술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핍박이나 박해는 경험이 없는 초급 악마들이나 하는 짓이다 라고 조금은 유쾌하게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뭔 얘기를 하느냐, 오히려 고참 악마들은요, 인간을 믿음에서 탈선시킬 때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을 허락하고 그것에 허우적대게 한대요. 물질과 쾌락으로 유혹과 회유의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이 더 교묘한 방법이지만 인간을 타락시키는 데는 더 효과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요, 고난도 시험이라 부르고 유혹도 시험이라 부릅니다. 이 두 가지 시험 속에서 우리가 더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유혹의 시험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목회자라 할지라도 죄의 유혹에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최초의 죄를 상징하는 선악과를 보고 아담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죄가 그렇게 달콤해 보인다는 거예요. 어릴 적 들었던 개구리 이야기가 우리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개구리를 삶으려면 끓는 물에 바로 탁 넣으면 그게 바로 뜨거워서 뛰쳐나와서 막 방 안을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개구리를 삶느냐? 찬물에 개구리를 닮아요. 그리고 서서히 불을 지핍니다. 1분에 1도씩. 개구리는 끓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데 어느샌가 높아진 온도로 인해서 그대로 삶아진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사탄은 처음에 작은 죄를 우리에게 짓게 해요. 물론 모든 인간이 받는 거지만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결심한 사람한테 사단이 작은 죄를 짓게 해요. 그럼 한 번 지으면 그 구멍이 넓어져서 큰 구멍이 돼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버가모 교회의 형편이 그랬습니다. 버가모 교회는요, 지난 서머나 교회와 마찬가지로 박해와 고난 앞에서는 죽음을 불사하고 신앙을 지켜낸 교회였어요. 주님이 13절에 그렇게 칭찬하셨죠.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사탄의 권세라는 것은 적진 한복판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 안디바라는 사람을 죽였는데도 교회가 동요하지 않고 마치 순교자의 정신으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칭찬을 주님 앞에 들었던 겁니다. 버가모 교회는 용감한 기질의 교회였습니다. 저번 주 서머나 교회와 같은 칭찬과
격려를 동일하게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칭찬 아닐까요?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믿은 것이 이거 그보다 더 한 칭찬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버가모 교회도 하나님이 책망을 하셨는데 그것은 유혹에 넘어졌다라는 책망이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 발람의 교훈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민수기 22장 25장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걸음을 승리하게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던 선지자 발람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예언을 해달라라고 하면서 금은 막 보화를 주면서 뇌물을 주면서 그렇게 부탁해요. 그래서 발람이 그 뇌물 받고 마음이 동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고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입을 딱 다물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메시지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만둬야죠. 발람은요. 그래도 그 재물이 탐나서 악한 꾀를 냅니다. 아, 하나님이 이 음성 나에게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오호라,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면 되겠구나. 그래서 발락 왕에게 악한 꾀를 냅니다. 모압 여자들 중에서 예쁜 사람들을 선발하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나갈 때 그 앞에 두고 이스라엘 청년들을 유혹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음행하게 하십시오. 이게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어가다가 모압 여인들의 그 장신구가 예쁘고 막 이렇게 아름다운 그 영상을 보고 그 자리에서 행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한 것이 이 발람의 꾀였습니다. 유혹에 빠져서 타락하는 것. 이런 사건들을 역사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짧지만 역사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역사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요, 박해의 순간에는 빛이 났고요, 부유한 순간에는 타락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순교자들의 희생 위에 교회가 존경을 받게 되고 당시 최강국이었던 로마를 전쟁 한번 치르지 않고 하나님 믿는 나라로 만들어 버렸어요. 로마가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313년 동안 교회를 박해했어요. 세대가 한 6, 7번은 바뀔 때 동안 교회를 무시무시하게 핍박한 거예요. 그러다가 300년 동안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순전히 지키는 기독교인들을 보고 아,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구나. 기독교를 인정하자라고 한 게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황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해받던 기독교의 폭발력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로마 전역에 예수님을 믿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순교의 신앙으로 무장되었던 성도들이 로마를 다 전도해버린 거예요. 그로부터 67년 후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로마에 세워지고 로마는 아, 이제부터 기독교를 믿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380년 만에 이룩한 신앙의 승리지요. 그때부터 교회는 눈부시게 발전합니다. 온 유럽을 다 전도하고 왕조차 교황이 세웠어요. 교회가 나라의 권력보다 더 위에 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1000년을 이어갑니다. 그러니 이제 전혀 다른 문제가 시작돼요. 성직자들이 사회의 상류층이 되기 시작해요. 존경을 받으니까 순전했던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교회의 권위가 어디서 세워졌느냐?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 권위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제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없으니까 경쟁적으로 예술적으로 건물들을 세우기 시작해요. 저도 이제 부끄럽게 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에 100% 자유롭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는 광야에서 털옷과 가죽으로 된 옷을 입고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거든요. 세례요한이나 엘리야나. 그런데 이렇게 종교적 어떤 인테리어로 사람들을 교회의 권위를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경쟁적으로 예술적인 건물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서기 1500년에 바티칸에, 지금도 교황이 거주하는 성당이죠, 성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돈이 부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성경의 우리에게 신앙인데, 헌금함에 돈을 넣으면 그 헌금의 돈을 보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반성경적인 메시지로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해요.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교리로 성도들을 현혹해요. 성직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 그 존경과 사랑을 빼앗기 시작해요. 이때 사제들은요, 성도들을 성경 못 읽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 읽고 똑똑해지면 자신들이 말한 말이 거짓말인 걸 아니까. 그래서 일부러 성경도 번역하지 않고요, 라틴어 성경으로 우리가 뭐 전혀 다른 외국어 말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뭔 말을 하는 건지 여기서 알지 못한 채 그냥 종교적 분위기 엄숙하니까 그냥 그 엄숙한 분위기로만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반발해서 나온 게 이 개신교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외치며 세워진 것이 우리 개신교회인 것이죠. 근데 실상 오늘날 교회가 500년 전의 카톨릭의 교회와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경쟁적으로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포섭하고,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성도라고 했잖아요. 가족이라 했잖아요. 그 가치관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니까 이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교회에서는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유산을 발판 삼아서 자기의 입속을 채우는 순간 하나님이 책망하셨던,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 책망하셨던 그 발람의 교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요, 오직 숭고한 신앙만이 존경받아야 합니다. 화려한 것을 추구하고 높아지려 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켰던 발람의 시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박해나 고난이 아니라 달콤한 쾌락, 음행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15절 말씀 봅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까 설명한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를 가리켜 성경이 또 덧붙여서 뭐라 얘기해요? 니골라당이라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 설명할 때 니골라당 나눴죠. 니골라당은 영지주의, 기독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이단인데요, 영이 구원받았으니 육체가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구원받는다라는 엉터리 교리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거룩이 빠져버린 거예요. 이 같은 이단은 지금도 구원파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 일어났을 때 유병헌, 그 구원파가 이 구원파예요. 하나님 믿고 용서받았으니 우리는 멋대로 살아도 된다.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원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너무나도 달콤한 유혹입니다만 주님은 분명하게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요, 우리가 온전할 수 있어서 온전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온전하심을 사모하며 닮으려,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라는 주님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니골라당은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듯 신앙의 축복이나 구원 같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쉬운 것들만 성도들에게 소구하고 구원받을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 그리고 사랑의 계명들을 다 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타락시킨 겁니다. 주님은 이것을 잘못된 가르침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영광을 받을 수 있다니 얼마나 귀에 솔깃한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며 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말했겠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부활은 없기 때문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세지 말에 사람들이 어떤 모습일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믿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사욕을 따르는 교훈이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푯대로 그 주의 말씀은 왜곡되고 변질돼서 신앙의 이유와 목적이 내가 받을 복, 내가 받을 어떤 아름다운 선물들 그것에만 둔 것을 하나님은 경계하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신앙은요 책망적 메시지를 얼마나 잘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성장과 성장하지 않음이 갈라지게 됩니다. 물론 어린아이에게 바로 홍어찜 줄 수 없죠. 어린아이에게는 미움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의 기본 정서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것이 밑바탕에 충분히 됐을 때 우리가 이 모든 순교나 믿음과 이런 것도 다 사랑 안에서 감당하는 것이거든요. 순교하라 목숨 바치라 해서 목숨 바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가치인지를 우리가 굳게 깨달아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이 마지막 때에 주는 말씀이다 보니까 좀 메시지가 강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굳건한 권면조차 소화할 수 있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시길 권면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의 전통을 세우고 믿음과 사랑으로 교회와 가정을 지켜나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발람의 악한 유혹을 분별하고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